해서 나오게 한다. 오늘도 원근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이 혹시 재기 불능의 고통 속에 나락에 떨어졌을지라도 우리 주님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슬픔과 괴로움에 있는 심령들을 치유하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이 아프고 질병 속에 헤맬지라도 치료의 광선 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사 썩기 낫게 하시고 튼튼한 몸으로 주님께 힘차게 살아가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초라함 때문에 이 머리를 숙이고 괴로워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점점 귀한 존재로 저들을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구할 때 후히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말씀대로 주님을 만나서 내 영혼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육체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과 인생이 완전히 빛으로 달라지도록 이 시간 저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을 불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은 백인과 흑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와 겸손한 사람으로 나누십니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어떤 인생이 되었으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 인생을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다 큰 사람들 나이가 많더라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인생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모델 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분명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엇이 교만한 사람이고 무엇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 유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은 여호람이라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이 북쪽 왕국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우상을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되는 아하시야 왕이 아버지 어머니가 천벌받는 걸 보고도 또 우상을 섬길 때 난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동생 되는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 우상인 미신인 이 왕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이 복을 내리지 못하는 걸 보고 우상을 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 어머니가 짓던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은 그 모압이라고 하는 옆에 나라에서 매년 양털 10만 마리 그걸 조공으로 받습니다. 새끼 양털 아주 부드러운 고급 양털 10만 마리를 매년 조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크게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공은 우리 조선도 했어요. 이 중국이 매년 산삼 300등, 황금 100등, 그 다음에 쌀 100만 석, 콩 3만 석, 이래가지고 조선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 모압 때 조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매년 조공을 바치니까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치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러자 북왕국 여호람은 혼자 쳐들어가려면 이게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남쪽 동족인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쳐들어가자고 해요. 에돔도 같이 쳐들어가자고 해요.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이제 모압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험한, 가장 메마른, 가장 강화 같은 곳을 선택해서 전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이 그 성주라는 곳은 그리 못 올 것 같으니까 군사를 경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가려니까 시야가 강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충돌이 일어났다가 가장 험한 남쪽 길로 그들은 전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함정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바위와 험한 골짜기만 있습니다. 그러자 그 세 나라 연합군들이 완전히 물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으로 가져갔던 소들과 양들과 염소들까지도 전부 죽게 생겼어요. 나갈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있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람 왕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 왕과 군사들을 여기서 죽이시려고 열어보겠구나. 그렇지만 평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 여기 선지자가 누구 어디냐. 그들은 엘리사를 소개를 받습니다. 엘리사한테 그들은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우리와 군사들을 살릴 길이 없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람한테,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한테 살려달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기도해준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그때 엘리사는 수군타는 악단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때 지쳐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단이 수군이 합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살길을 가르쳐줘요. 땅을 많이 파는 거예요. 그 더운데도 지쳤는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과 배철을 많이 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 엄청난 그 겨울에
마르고라는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은 전쟁하려고 무기가 쭉 있는데 갑자기 비도 안 왔는데 물이 흘러오는데 햇빛을 받아서 시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것들 저희끼리 죽이고 있느라고 피가 강같이 흐르는구나. 무기 내려놓고 야! 그 무기 쌀 식량 옷을 뺏어가자 하고 가는데 보니까 웬일입니까? 그 군사들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기다리고 있다가 완전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날에 쳐들어가서 제게 불능의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 무엇이고, 교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왜 전쟁으로 나갑니까? 첫째,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하면 수준 맞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하면 돈 생길 거야. 기도 안 하고 함부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낭패받은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익 때문에 기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정 때문에. 아, 내 패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나갑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복심 때문에. 너 이렇게 나에게 손해를 끼쳤지? 과거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지? 너 이번에 보복한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이 무엇이고 사람이 볼 때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도 겸손한 부모를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애같이 겸손한 사람을 천국에 보낸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한 사람 만드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어린애같이 자기를 높이는 낮추는 사람이 하늘 안에서 큰 자다. 잠언서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정약자이다.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겸손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비신자는 어려움 닥칠 때 불평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낙심합니다. 일가족 자살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위기, 어떠한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며 나를 인하여 좋아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리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나에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어떤 죄와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험한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과 수치가 있습니까? 실패와 절망의 그런 거기로 있을지라도 그것을 고치시고 위기에서 살려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잠언서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거예요. 자산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신앙의 사람은 겸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회개하자. 이럴 때 기도하자.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빛을 남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죄 때문에, 육체의 이익 때문에 천담한 인생이 됐을 때 그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이렇게 믿어봐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렇게 해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빛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기 불능에 상태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릴 수 있는 분, 사랑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게 하신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만하고 끝까지 실망하고 끝까지 불평하고 나에게 책임 전가하고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문제마다 다른 사람 문제까지 가지고 와서 치료하는 사람인 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검은 고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프죠. 에나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하프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환경이 좋으면 찬양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찬양이 무엇입니까? 태필이야.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돼도 죽지 않게 하셨다. 주님은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사무엘상 16장 14절 20절에 사울은 귀신 때문에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노력해도 의사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묵인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며 마귀가 오며 불평과 원망과 조만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면 멸망해요.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불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는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하반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가대가 기술만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찬송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지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고백의 찬양을 드릴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다. 가장 큰 군이네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으로 살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이 오셔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저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 복저 없던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찬양의 그 정각의 찬양은 확신입니다. 반드시 위대하신 당신이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찬양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도와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전과 위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The National Association Mental Health 미국 정신건강협회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해지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의학적으로 알아요. 너그러워라. 좀 너그럽게 용서도 좀 보게. 이익도 좀 해. 현실적으로 자신을 평가해. 좀 자신이 부족한 거 고치려고 좀 들어. 자부심 가져. 나는 중요한 존재야.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 잘 되고 많은 사람을 잘 되게 하시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야. 너는 최선 다하고 나서 누가 받아주거나 몰라주거나 관심 갖지 마라. 최선 다한 걸로 만족해. 그런데 끝으로 명랑하게 살아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고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뻐요. 예배 드리는 게 기뻐.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기뻐.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기뻐. 사람들 짜증내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흉보잖아요. 비판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앙심 품잖아요. 은혜 받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면서 사랑할 때 주님이 그것을 이 땅에서도 100배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사람으로 이런들 소원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업 있는 거 힘드냐 힘들지 않냐가 문제입니까? 고난도 유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직업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고 가족들을 복양하게 하는구나. 직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기대하에는요 이런 것이 없어요. 흉년으로 때려맞아서 전쟁이 터져가지고요 일터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 기쁨을 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좋아하고 찬양의 사람으로 기뻐하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해외 끼치건 나에게 이익을 주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면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은 더 잘 어떤 일도 기뻐하면서 요셉처럼 하면 주님은 더 큰 일, 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개천을 퍼라는 거예요. 개천 바꾸라. 앞으로 이따가 식사하실 때 뒷문으로 나가서 다쪄보세요. 제가 판 거거든요. 그 손바닥만 하고 파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저는요, 그걸 파서 배추를 길러봐가지고요, 무조각이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애쓴 것인데. 그런데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해서 지친 것입니다. 한번 집 사람이 그래요. 나는 여름에 에어컨을 틀 수 없다. 왜? 저 교회 지는데 보니까 우린 덥다고 에어컨을 트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서 이러더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일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 뜨거운 때 밑에서 그 굶주림 속에서 피곤 속에서 그 딱딱한 땅을 오비작거리는 게 아니고 많이 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실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21세기의 성도들이 왜 약해졌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오묘한 진리인데 대단하다. 실천 안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해봐. 저거는 저런 거만 못한데? 이번에 또 좋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구나. 부모님과 아내한테는 이렇게 드리겠구나. 남편한테 자식한테는 이렇게 드리겠구나. 내가 원수한테는 이렇게 드리겠구나. 어려운 사람을 내가 저렇게 드리겠구나. 그렇게 실천해야지. 누구를 겸손하다고 보십니까? 누구? 감사 없는 삶을 겸손하다고 보십니까? 중계 성도들이 왜 막가해요? 그들은 간단하게 해요. 성경을 읽고 그냥 실천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왜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치고 무거운 금을 끌어올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가 뭐라고 해요? 나 힘든 거 모르십니까? 웃음거리 되는 거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랬습니까? 주여, 제가 밤새도록 했지만 작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걸 드릴게요.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왜요?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천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겸손하다 보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그런 사정이 있었냐?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힘든 말을 했구나. 그러십니까, 주님? 그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였구나. 그대로 실천하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그 다니엘의 짐과 우상 섬기지 않고 버티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대로 돈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뒤져보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비를 의를 빛처럼 내리시며 잘한 거 많아. 그렇지만 잘한 게 많아도 이런 점은 고쳐야겠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한량없이 은혜를 퍼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잘한 게 많은데도 한두 가지 잘못을 고치면서 또 하나는 사랑의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해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1950년도 6개월 때 미군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33,629명이 전사했습니다. 부상자가. 아무 상관없는 나라. 사랑하는 눈앞에 사랑하는 아들이 와서 전사한 거예요. 미국의 신문기자들이 와서 그 천상을 찍어갑니다. 도대체 코리아가 어떤 나라예요? 왜 우리 상대 같은 아들이 가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농부가 그 당시는 TV가 없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그 한국 전쟁에 온 국민이 신경을 쓰니까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서울거리가 미쳤어요. 수많은 고아들이 거지 옷을 입고요, 무더기 걸치고요, 때가 쫄쫄 흐르고요, 백정 말고 깡통을 가지고 그 거지 때문에 애들이 그냥 헤매고 다녀요. 어디서 밥을 충분히 줍니까? 그때 이 농부 부부는 저것도 우리와 똑같은 자식들인데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먹지 못하고 갈 데가 없고 추위와 더위에서 갈 데가 없고 저렇게 허리지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집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저희들이 저 고아들을 돕고 싶은데요, 저희는 농부가 돼서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농장 팔으면 되잖아. 농부가 농장 팔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그는 주님의 음성에 이유를 갖지 않고 농장을 팔아가지고 코리아로 옵니다. 와서 8명의 고아를 양장시키고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오레곤 공항에 내릴 때 기자들이 그 영화를 찍습니다. 지금도 그 영화가 기록 영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뉴스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농장 팔고 8명의 고아를 가져와서 다 굶어 죽었나요? 전 미국에서 이게 뉴스로 방영됐을 때 사방에서 쇠고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계속하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그래서 12만 3천 명을 함께에다가 먹입니다.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웁니다.
지금까지 합니다. 이게 홀도 목적이에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만 3천 명을 살려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일 훌륭한 교회가 윌로우 클리닉 처치와 세들백 처치, 엄청난 돈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립니다.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전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엄청난 자본과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활성화는 됐는데 열매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우리는 돈이 없다, 사람도 없다, 프로그램도 없다, 성령대로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가 기도해 나옵니다. 뭐 함께 써야지. 전도하니까 듣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알게 됐어요. 뭐를? 지옥 가지 말라고 전도하는데도 안 들어보는구나. 하늘 보잘것이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실 때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기적을 하더라고요. 그게도 충격받았어요. 순종하니까. 그때 물이 흘러넘쳐서 적군은 괴멸되게 되고 그 적의 나라는 파괴돼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고 이스라엘은 선언하고 승리의 군대가 됩니다. 왜요?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당할 때는 우리 주님이 겸손케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고난 중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찬송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기사이적으로 전화위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지금 1분 동안만 기도드립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할 수 있다고 기도하면서